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본문으로 다가오는 영적 도전에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영적인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보시면 4장부터 해서 5장, 6장까지는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그런 도전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수축되어 갈 때에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중심 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을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다가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인물인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이 산발랏의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까지 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탄탄하게 모여가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어떤 도전의식, 두려움이 이제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으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적들의 조롱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그 쌓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보세요. 하반절 이하에 보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처참한 데서 지네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는가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제 도비아가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이제 비웃고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항상 현실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면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면을 내세우는 존재가 외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내면의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내면의 싸움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면의 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실패감에 젖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부정적이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내 그 속마음이 있다고요. 귀찮아, 하기 싫어, 그게 되겠어? 그런 죄된 삶에 안주하려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그 주일 말씀과 이 목요일 말씀을 이제 교차해서 듣다 보면 뭔가 계속 이렇게 날줄과 그 뭐죠? 실줄이 있듯이 뭔가 이렇게 막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실 거예요. 주일날 제가 갈라디아서 그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본성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내가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이전에 이제 영향력을 잃었는데 꼭 지가 뭐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나가 있다란 말이에요. 죄를 좋아하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또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나를 두렵게 하고, 사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인 나와 누구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냐면 사실은 사탄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요. 그 옛사람인 나라는 존재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죄짓게 하냐면 사탄의 사주를 받고, 귀신의 사주를 받고 그런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 패배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단초는 뭐냐면 나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나의 존재.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실패감에 눌리고 부정적인 나, 절망적인 나, 죄짓기를 좋아하는 나는 이미 선을 그은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예전에 나와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나, 예전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나예요. 패배한 나, 절망스러운 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열린 미래를 향해서 서 있는 내가 진정한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이 조롱은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뼛속 깊이 다가와요. 아주 실제적인 조롱을 해요. 그게 얼마나 초라하게 짝이 없냐. 그게 되겠냐. 야, 너의 힘으로 그게 되겠니?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했던 도비아처럼 끊임없이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면의 그 음성이,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주 미약해요. 나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내 안에서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원수가 조롱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두르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울 때에 이런 영적인 도전들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럼 이 영적인 도전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런 영적인 도전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로, 어떤 대책보다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들의 조롱과 그 음모 속에서, 이제 방해하고자 하는 이 음모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대처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대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무릎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응답이 보장되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토대를 올바로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토대를 어디다 정해야 되는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기도의 토대를 세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견고하며 응답이 보장되는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나의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내 기준, 내 사상,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바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신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진리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에 반대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그들을 벌해달라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 신념에 가장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불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가고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을 도전하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간파하지를 못하고 자기 신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이간질하고 거짓과 부패가 팽배한, 오히려 부패를 바로잡겠다는 사람들 안에 거짓이 팽배하고 부패가 팽배한, 자기 신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 기준이 되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적과 싸우지 못하고 교회끼리 서로 분란하며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를 대적하며 싸워야 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적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적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외부인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경계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기도를 논하면서 인본주의적인 기도의 관념들이 많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첫째 목적은 우리가 막 쏟아놓기 전에 일단 먼저 가장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토대로 기도에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에 어떤 신학적인 사조들이 많이 파고들고 있냐면 자꾸 기도를 철학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적인 능력과 개입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저급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관념이 틈탄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요소에 있어서 기적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도 없다고 합니다. 기적적인 요소, 초자연적인 요소를 자꾸 빼버리려고 해요. 기도를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런 위기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안을 대할 때에 그냥 워밍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반영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영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적극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 계획되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혁명이요 조용한 혁명입니다. 기도는 겉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변화시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변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 파괴를 통하지 않는 건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무기요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영적인 도전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영적 탈진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일이 굉장히 진척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성벽의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져 가고 높이도 제법 절반 이상을 이제 쭉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상보다 빠른, 정말 이 대적들이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고 저렇게 험하게 불탔는데 지네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는가라고 했지만 일이 진척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일을 하되 어영부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우리의 그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영적으로 무너졌어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일의 진척은, 회복의 진척은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쏟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탈진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에,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그러한 영적인 면을 일으키겠다고 우리가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볼 거야, 나는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볼 거야, 그리고 열정을 쏟다 보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 그런 영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4가지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탈진시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10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첫째로, 흙무더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의 진척도 많았지만 앞으로 남은 일도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진척된 일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남은 일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것도 언제 다 하나. 아직도 까마득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빠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약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세 번째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런 외부 세력들, 아까 말씀드렸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고 살육을 도모했습니다. 이런 외부 세력에 대한 도전이 이제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이죠. 네 번째 도전, 난관은 무엇이었냐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대적들의 주둔지와 가까이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 외부의 그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그 위협이 아주 너무 그냥 그 가까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한마디 내가 너희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외부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동족들을 오히려 마음을 세워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네가 두려우니까 10번이나 와서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흔들어 놓는가? 지금 그렇게 일할 때가 아니다. 우리한테 너희들이 와서 무기를 차고 와서 적들을 막아야지 지금 그렇게 일할 때가 아니다 라 그러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를 주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동료 신앙인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꼭 하나님께 이제 무언가를 작정하고 이제 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은 그런 말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태산인데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재정적으로 우리가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 돼. 이상하게 하나님께 헌신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만 하고 나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들어가야 될 재정적인 그런 목록들이 막 여기저기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더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도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부정적인 역할을 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에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흔들어 놓는 걸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동료 신앙인들에게, 가족에게 그것을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방해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악한 사람들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선량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잡지 못하고 주위의 환경이 흔들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문제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 꿈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일어서려고 할 때에 험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탈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 현실, 냉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에 이런 포기하려는 세력이 오고 영적인 탈진이 올 텐데 거기에서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반드시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이런 방해가 나에게도 올 것인데 그것이 나를 포기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신앙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은 결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피폐해질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노력할 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탈진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탈진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일들을 포기한다면 탈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과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탈진과 그 피폐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적신호가 와서 최근에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그런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들을 다 요목조목 숨겨놓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되는지 몰라요. 이 운동을 하다 보면요, 막 기구를 열심히 막 들어 올리다 보면, 그리고 뛰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기점이 와요. 몸이 탈진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고 탈진이 올 때 더 무거운 것을 몇 번을 더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근육이 그때 붙는 거예요. 그때 몇 번을 더 들어야지 이후에 내가 더 무거운 물건을 넉넉히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이 탄탄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냥 내가 만만하게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몇 번 들어 올리다가 그냥 내려놓고 오잖아요. 운동을 몇 년을 해도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탈진이 될 만큼 완전히 내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젠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지점에 왔을 때 몇 번 더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 작용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떤 흔드는 세력이 와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흔드는 세력이 와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외부 세력이 흔들고 내부 세력이 점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빠져가고 이런 상태에서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그의 중심은 굳건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지가 굳건한 자를,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덮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을 일으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또 동료들이 흔들릴 때에 같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엎드림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살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큰일이 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교회에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두근두근 조아리고 있는데 순간 마음에서 그런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큰 울림이 있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는데 지금 내 상황은 죽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힘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이 그냥 지가 알아서 소멸돼 버린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밀가부로 타기 위해서 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리고 실제로 막 주위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우리를 휩쓸려 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모든 상황이 저절로 소멸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올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더욱 전진하십시오. 어느 순간 실제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굳세지고 견고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영적인 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성, 빈틈없는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그 일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성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 농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확과 결실과 풍년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는 누가 뿌려야 합니까? 농부가 뿌려야 되죠. 거름을 주고 일을 하고 그래야 수확이 있고 풍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무엇이든지 일해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섭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0절 보세요. 15절에서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는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낙담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100%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겠다고 헌신하는 순간 방해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성실함과 함께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든든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싫은 소리 한번 들었다고 포기할 만한 그런 약한 심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낙심케 만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남들이 안 하는 것 내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낙담케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전도든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 싫은 소리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약골이 돼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풍년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강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든든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하면서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었대요. 일도 하고 일하고 나서 창과 칼을 들고 방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해서 신약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떤 싸움에 처하게 될지 알고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굳건하게 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대요. 그 방어막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잘 끼워두시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3절. 에베소 6장 13절.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상처받는 약골이 되어선 선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전신갑주를 입고 일하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6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서서 너희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니까 올바른 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로 무장해라. 여러분, 허리띠는 어디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허리, 가장 중추. 여러분, 무거운 거 들다가 가장 많이 망가지는 부위가 어디예요? 허리잖아요.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 올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무엇입니까? 비슷한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슴판이에요. 가슴판. 가슴에, 갑옷증에 가슴을, 이제 가슴에 판을 대서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자꾸 정죄해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도 돼? 자꾸 정죄해요. 그럼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낙담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때 우리가 붙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의가 나의 의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나타나는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근데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방패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왜 모든 것 위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위에 이 세 가지 그 도구를 살펴봤는데 다 진리에 관한 거예요. 복음에 관한 거예요.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탁월해도 믿음의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은 한순간에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너희가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탁월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그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가장 귀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주된 그 공격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모든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얘기를 못 믿겠는 게 여러분들의 아멘을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정말 기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요, 예배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더 진일보 하셔야 돼요. 더 나가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틈틈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내가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무엇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올 때에 주로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쑤셔놔요. 마음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의심이 오고 그렇게 미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찰해 보세요. 누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들쑤셔 놓을 것입니다. 미움이 와요. 증오가 와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물리치셔야 되는가?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셔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괜찮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이 올 때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증오감이 일어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면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소개시켜드렸던 미국의 1800년대에 그런 수많은 술집들을 문 닫게 만들고 금주령까지 선포되게 만들었던 빌리 썬데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부흥 강사분이 계세요. 근데 이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주 사소한 그런 실천으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빌리 썬데이라는 청년을 지도했던 그 담당 목사님이 너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딱 하루에 45분을 하나님께 투자해보라고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의 일을 하지 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15분 동안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다가 틈을 내서 15분 동안 점심시간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루가 저물기 전에 너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15분 동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45분만
네가 하루에 한번 투자를 해봐라.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루에 아침에 15분, 점심에 15분, 그리고 오후에 15분 동안 사람들 만나는 대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세요. 15분 기도하고 15분 말씀 보고 자기 일하고 15분 기도하고 자기 일하고 빈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을 감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사람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빈틈이 없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일하고 말씀 보고 일하고 복음 전하고 일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변할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마지막으로 가서 4장 23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사소한 일에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의도적인 그런 구별된 경건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틈없는 영적인 태세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정진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거듭거듭 전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